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40장씩 읽어서 연초에 3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하는 야무진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끝날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끝날인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금년 1년 한 해가 주 안에서 말씀 더불어 살아가고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글자 그대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두 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12편 정도의 편지를 보냈고 또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두 번의 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굉장히 영적인 말씀들을 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베드로가 쓴 편지나 또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이 또 베드로 전후서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나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데,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는 흩어진 나그네, 곧 지금 베드로가 밝혀주고 있죠. 그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를 비롯해서 많은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피해서 산지 사방으로 다니면서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그 박해를 피해서 먼 곳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그들이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지하 땅굴을 파놓고는 그 땅굴 속에 들어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적어도 80, 90을 살게 된 사람이 요한인데,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된 뒤에 영적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또는 청년들아 또는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나이든 요한이 온몸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한 가지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요한 역시 수신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도 역시 동일한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명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특별히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단 사상이 몰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일어나고 성도들도 교회들도 부흥하고 있지만, 역시 또 거짓 교리를 가진 이단들이 출몰하게 되자 그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력히 말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유다서입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보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 세계로 끌려 올라가 거기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간에 따라서인데 지금 있는 일, 지금 내가 본 것,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 천국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라 그랬고,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해라 그랬는데,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실제로 실존해 있던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될 일,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루어질 주님의 심판을 세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죠.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는 이 세 가지의 7개의 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그리고 재앙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7 인과 나팔과 대접은 다시 7으로 나뉘어져서 7 인을 떼게 되는데 7 인을 뗄 때 특징을 보면 먼저 4개의 인을 떼고 4개의 나팔과 4개의 대접을 쏟고 그 다음에 3개의 나팔과 또 인과 대접을 떼는데 이것은 먼저 땅에 대한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하늘에 대한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중간중간 하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 성,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와 경제와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걸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문화, 이 바벨론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불태워지고 그리고 심판받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지막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제대로 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